우리 교우님들 히브리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거두절미하고 히브리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바나바일 것이다 라는 추정도 있어요. 왜냐면은 바나바가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레위족 속의 출신이다 보니까 바나바가 아니겠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신앙의 위기에 처한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수신자들의 시대적 배경이 로마서와 똑같아요. 로마서에서 네로가 로마를 박해하는 시대 때 그때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도 그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약탈도 당하고 고립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지킬 것을, 왜냐하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배교자도 늘어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특별히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펴내는 그러한 서신서가 히브리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성육심,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 또 제사장이 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읽으시면서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잘 읽으셔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또 모세, 이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공부할 게 많은 책인데요. 한편에 설교로 이야기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고 시리즈로 또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해가지고 볼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나중에 히브리서를 공부한다라는 교회 소식이 들려올 때는 꼭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어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과연 썼을까라는 의문도 좀 제기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이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다 라고 그냥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님들은 서신서의 형태죠. 편지의 형태로 쓰여 있긴 한데 공공의 자리에서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럴 만한 책으로도 쓰여져 있는 책이 또한 야고보서다 라고 아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받고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핍박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작게는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야고보서다라고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은 야고보서가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외부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게 더 많다. 이런 게 좀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되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잠언과도 같은 책이 야고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또 그냥 가볍게, 가벼운 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읽어도 좋을 만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지시고 자주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어지게 되는데, 야고보서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살지 않고 흩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차이가 나게 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신앙은 천차만별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거치면서 야고보서까지 오시면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다르거든요. 바울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미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새삼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다라는 거죠. 물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앞에 써져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야, 믿음만 가지고 되겠니? 라고 주장하는 유대교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책이 로마서이고 갈라디아서라면은, 야고보서는 구원은 그냥 단순한 교리. 그래, 알았어.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 이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땡! 이게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바울의 어떠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나아간다면 마무리는 야고보서로 맺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나 할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둘 다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안 재밌을 수도 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시대, 이런 시대 때도 굉장히 주목받는 책이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구원이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성결교도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의 시대 때에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너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야고보서가 주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봐야 되는 책이지 어느 하나만 보면 되는 책이 아니고, 둘 다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조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와 후서. 저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입니다. 한 가지 이제 유의해서 보실 것이, 5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라는 암시를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이미 이 당시부터 1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바벨론이 그럼 어느 나라냐? 바벨론은 이 당시에 로마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가리키는 은어, 암어 같은 그런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터인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터키 북쪽에 있는 산맥,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5개로 흩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흩어져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는 나간 사람들만이 아니라 더 이제 완전히 흩어져 있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져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또 고난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꿋꿋하게 잘 지켜야 된다 라는 베드로의 실질적인 가르침,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담긴 책이 베드로전서다 라고 아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이겨 나가야 한다라고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저자이고요. 바벨론, 로마에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건데, 앞에 부분에 있었던 수신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앞에 부분들에게는 뭔가 환난과 핍박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다면 이 뒤에 부분에는 이단에게 위협받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전서의 강조점은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후서의 강조점은 이단의 위험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강조점이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에 나오는 이단은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었던 영지주의적인 이단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분리돼 있다. 그래서 육체는 이미 썩어 없어질 몸,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영혼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영지주의의 한 부류, 이런 이단을 조심해야 하고, 그렇게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보냈구나,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 잘 읽어주시고 가면 갈수록 이제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놓치지 말고 쭉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교우님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